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5장 16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어떤 증거가 없고 또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장 16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는 어떤 시제법의 한 부분이다.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에게 어떤 일을 함으로 그가 유죄냐 무죄냐를 밝히는 그런 방식 중 하나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7절에 나오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은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여인이 죄가 없으면 이것은 해독하는 물이 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이것이 죄가 짓게 되면 그 물로 말미암아 배가 붓고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는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러한 시제법을 행하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그 의심을 그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 5장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진을 이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곳에 정착한 다음에 그 진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진 안에 있는 모든 잘못을 제거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회중을 와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어떤 시제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런 시제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근거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특별한 그런 물을 마시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여인이나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가 무죄함을 밝히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특히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시제법을 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자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이나 누가복음 12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3절,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어떤 악한 일,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전제하는 것이 이런 어떤 증거가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장소, 그 광경을 목격한 것도 아니지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의심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5장 16절로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의심의 소재는 그 누구를 의심해서 그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종식시키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죄악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6절에 제사장이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운 다음에 17절에 이제 어떤 거룩한 물을 이제 만드는데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에 담겨 있는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거기다 넣는 그런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거룩한 물로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마임 크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19장 17절이나 레위기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흐르는 물 혹은 생수로 되어 있는 마임 하임, 즉 거룩한 물, 살아있는 물, 생수에다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이 거룩한 물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담겨있는 그 물, 아마도 그 물을 떠서 거기에다가 이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이 물에다가 넣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토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간음자와 아마도 좋은 잔에 좋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반대 개념으로 토기에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 왜 하필이면 토기에 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막 바닥에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먼지를 물에 섞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을 더 거룩하게 만든, 그래서 무엇을 첨가함으로 더 거룩한 것을 첨가함으로 그 물의 속성이 더 거룩한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성전이나 성막을 지은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막 바닥을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나 지성소나 모든 것은 만들어서 기름으로 거룩하게 했지만 성막 바닥은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막의 바닥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함을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즉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을 거룩하게 할 때에 기름을 부은 곳의 위치, 그것만 거룩해졌느냐, 아니면 그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만 거룩해졌다면 성막 바닥에 대해서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바닥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성막에 그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그 성막 전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때에 이 성막 바닥의 티끌은 역시 거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이 두 가지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어떤 것을 제거해내고 어떤 것은 취하고라고 얘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는 이유를 설명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티끌을 넣는 것이 그 물의 거룩함을 더 증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관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의 그 마당에 있는 흙에다가 어떤 말이나 군인들에게 해로운 물질을 섞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왕이나 외국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성전 마당에 있는 흙을 말이나 또는 그것에 접촉하는 군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들을 섞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바로 그 성막 바닥, 즉 성전에 있는 그 흙을 취해서 물에 넣는다면 그 물은 독성이나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증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성문의 흙으로 시제법,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시제법 물에다가 그 성문의 흙을 넣어서 사용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물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관습을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시제법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물을 마셔서 이 여인에게 이제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그 성막 바닥 티끌에 들어있는 어떤 독성 요소가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만들고 그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이 머리를 푸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이 서 있는 이런 과정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풀 때는 대부분 회개하거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가 그 머리를 푸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불명예스러운 일, 지금 의심을 받아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기억의 소재를 그의 두 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즉 앞에서 만든 17절에서 만든 그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기억의 소재, 그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저주가 되는 그 물, 쓴 물, 이것을 자기 손에 들고, 그 다음에 19절에 여인에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사람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쓴 물이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있는, 만약에 여인이 범죄했다면 그 여인에게 있는 악한 것을 그 해독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으면 그런 해독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7절에서 만든 이 쓴 물, 그리고 저주가 되게 할 이 물을 마셔서 죄가 없으면 그 물이 몸속에 있는 죄를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 해독을 면하게 되고, 그 어떤 해독하는 작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는 더럽힌 일이 없을 경우에 이 쓴 물이 몸에 있는 독을 해독하는 것을 면하게 되고, 그러나 20절에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그 21절에 가로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그리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그 이 제사장이 만든 그 거룩한 물은, 쓴 물은, 해독하는 물은 여인의 몸속에 있는 죄를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독하는 역할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배가 붓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않았으면 그런 해독작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만약에 다른 남자와 탈선하고 몸을 더럽혔으면 바로 배와 넓적다리를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죄악을 씻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부분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씻어버리는 방법으로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남편의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오늘 주시는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증거가 없어서 의심하게 되는 그 의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제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 생각 속에서 이런 시제법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다.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런 시제법의 현상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신의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런 시제법을 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한 곳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시제법이 행하게 되어졌다.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5장 전체의 내용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의 다른 케이스, 개인적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해서 결국 내 눈으로 확인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보거나 어떤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신뢰 관계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